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했는데 여전히 병에 걸리고 여전히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치료가 더 필요하죠.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치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이는 곧 죄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뜻하죠. 죄는 마치 나병과 같아서 사람이 치료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인데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통치하신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나라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전체를 관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계속 나누게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표현됐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니이다.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러니까 전이에요. 전. 이게 시간을 얼마를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린 소녀를 잡아왔을 때는 이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소녀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종은 선지자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그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종이었지만 그 나아만의 아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여종이었고 그 말을 나아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잘 살다가 잡혀간 여종이 이 소녀가 자신의 주인에게 신뢰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셋째로 여종은 자신이 믿는 바를 용기 있게 고백할 믿음과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굳건한 믿음, 신실한 삶, 전할 수 있는 용기,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 여종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굳건한 믿음, 그리고 신실한 삶, 성실한 삶, 전할 수 있는 용기,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 있어야 하겠죠. 여종도 갖고 있는 거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요청을 어떻게 오해하는지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어떻게 오해합니까? 아람 왕이 틈을 타서 자기와 더불어 시비하려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 과거에는 웬만한 병은 다 불치병이었죠. 특히 이 나병은요,
전염병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격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병 환자는 심지어 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어, 그 저주받은 병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게 했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그 굉장히 큰 병, 나을 수 없는 병으로 여겼죠. 그런데 이것을 고쳐달라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불가능한 요청으로 외교적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중요한 건 엘리사를 알았는지 못 몰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그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이야기를 넣은 이유는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종, 어린 소녀와 왕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지금 소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람에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고 전에 잡혀간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여종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죠. 엘리사를 못 들었으면 이상한 거고 들었다면 기억을 못한 거겠죠. 이 소녀와 왕은 신분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종하고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장관의 시종, 그것도 장관의 시종이 아니라 장관의 아내의 시종으로 있던 소녀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교조차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종과 이스라엘 왕이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거죠. 여종은 하나님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여종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에 살면서 엘리사의 기적을 보았으면서 때로는 들었으면서도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과 소녀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성공한 삶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종이 소녀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성공한 삶이 되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이 낳는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오히려 아람에 있는 여종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대이지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나아만을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나아만이 가져온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게 전쟁이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 그걸로 그 시비를 걸 건가 말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고 의지하지 못하는 영적 어둠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는 힘겨운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며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훨씬 더 큰 문제임을, 아니 문제의 전부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아만의 병은요,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입니다. 우리는 약하죠.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하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의 반응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행할 것으로 예상했고 요단 강물에 몸을 씻는 건 전혀 효과 있는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보면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했던 얘기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아만은 예, 그 나병이 걸렸죠. 나병이 걸렸는데 병을 못 치료해서 이스라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병의 치료법을 누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환자였던 나아만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제일 무서운 환자는요, 스스로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병은 그 의사에게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물론 때로는 의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병원에 찾아가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가 내리는 거지 환자 본인이 잘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병에 오래 걸려 있는 분들은 어때요? 본인이 의사예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이 했던 얘기는요. 그냥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요. 왜 위험한 생각이냐면요. 자신의 나라에서 우상에게 치료를 요청했을 때 그 신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우리는 이질적이지 않죠. 하나도 안 이상하죠. 왜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아프면 목사님이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쵸? 뭐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그러시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도 똑같이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제사 방법대로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대단한 것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환자가 좋은 방법으로 안 낫는 것과 때로는 너무 기분 나쁘게 말했는데 그게 치료가 되는 것과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여러분 무슨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나아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동안 다른 치료법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당연히 썼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행동이나 모습을 취해야만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 병을 치료할 거라고 기대한 겁니다. 특정한 종교적 행위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방 종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치료받는 것은요. 특별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나아만이 오는데 보지 않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고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게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대한 제사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나아만은 우리보다 나아요. 종들이 어떤 말로 설득하는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에게 뭐예요? 더 큰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그저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는데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잠기게 되면요, 종교적 특별한 의식을 행하길 바라거나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큰 일을 행해야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땅을 파서 거기에 이제 물이 채워짐으로 해서 그 물빛을 보고 모압 군대가 그 핀 줄 알고 그냥 덤벼들었다가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모압 왕이 어떻게 하고 도망가요? 예? 자신의 장자를 제물로 바치고 도망가요. 왕이 될 아들, 장자잖아요. 장자를 제물로 바치고 도망가요. 그 위급한 상황에. 그래야만 자신의 신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청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뭐래요? 공양미 300석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양미 3석을 내라고 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우리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공양미 300석쯤은 해야지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그냥 쌀 한 톨 바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요, 뭔가 큰 일을 하면, 뭔가 대단한 걸 시키면 들어요. 그런데 그냥 물에 가서 몸에 씻어라,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1절에 읽었죠. 그가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나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는 방법은 자기가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길 바랬고, 차라리 가지고 온 전 재산 내놓으면 내가 고쳐줄게 이랬으면 다 내놓고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나아만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자신의 종의 말을 들을 끼가 있는 거예요. 여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하여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이 하는 합리적인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지나가는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화는 내도 좋은데 귀는 활짝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목사님들 중에서 침수를 배운 분들이 있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침을 놔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안 와요. 매달 한 번씩 와서 해주셨는데 누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안 와요.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약장수가 왔었거든요. 텐트 큰 거 쳐놓고 약장수가 왔는데
거긴 온통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뭐 하나씩 들고 왔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건강 그 보조 기구라고 다 사들고 왔어요. 우리 교인도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예, 약장수 말은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귀 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화가 나서 못 들을지 몰라도요. 성도가 말하는 게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종을 통해 말을 들은 나아만, 자신의 종들의 말을 들은 나아만, 나아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게 됐던 것이죠. 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나아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닌 분들은 다 이거 어떤 식으로 배웠어요? 한 번 씻었어요. 나만 그 나병이 그대로요. 2번 씻었어요. 3번, 4번, 5번, 6번까지 그대로였어요. 7번 씻으니까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들어가는 순간 7번 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간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 듣는 데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진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뛰어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상식선이잖아요. 그죠? 상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니까.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방식을 고집한다면 결국 내 능력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차이 나잖아요.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 내 능력 한계 안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 상식을 뛰어넘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어느 게 더 뛰어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죠.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우리는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요구하면서도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나아만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건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부분이에요. 요즘 제가 성경 보는 방식이에요. 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요. 말씀을 보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순투성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모순투성이만 발견하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왜?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살면요 내 힘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의 나아만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나아만이 여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자가 있음에도 심지어 이스라엘 왕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보고 믿는 우리가 더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 상식, 내가 생각하는 치유의 방법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제사나 많은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모습 갖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아만과 같이 아픈 부위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린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해결받는 인생, 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손녀가 하나님 아버지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잘 끝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술보다 회복이 더 중요하오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재활의 지난한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